문제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런데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데가 전에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대답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여도 우리가 그를 성직하게 될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햇새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영사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명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거든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키시는 것도 없되 세례 요한의 것을 소망하는 것 여기서 내게 주셨사오니 만일 당신하고 자기가 명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지가 위험하구나. 사람이 분노로 오려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간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빛으로 가져다가 감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부르시고 배를 타고 가면서 따뜻한 물이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보이로부터 그릇을 따라다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안전을 가져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것은 인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들의 그것을 먹여 주기로 하시니 무리를 만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올려 축사하시고 흙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려 버리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10가라 어린이 외에 2,000명 이하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물을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덮으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가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를 보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라서 가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니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나오시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소문대로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자랑을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리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그를 청구하여 모든 전문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세를 요한을 죽인 자 500인가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돈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얘기라는 거죠. 네. 일단 한장에 같이 써져 있고 이제까지 그 흐름이 그러했으니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죠. 난 세를 요한을 죽임하고 있는 아니 일단은 이제 연결이 돼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경의 흐름이 그러하니 그러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해보는 거지. 요한이 죽었어. 예수님 잘했어. 예수님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그걸로 끝이잖아.
죽었으니 우리는 장사라도 지내고 애통해하고 이래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요한이 죽었다 끝. 계속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십 대 알고 본 법관에 이르고 특정인은 불에 사른다. 그때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동일하셨던 거예요.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것을 낱낱이 밝혀서 그를 옥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옥에 가져왔더니 그 아내가 잔칫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고 네가 원하는 걸 무엇이 줄 테니 그 소원을 말하라 했더니 그 어미가 그 딸에게 이르기를 요한의 목을 잘라 해라. 그래서 그 딸이 분봉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제게 주세요. 그러니까 분봉한 헤롯이 마지못해 약속한 것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반에 담아 가져왔더라.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은 세례 요한이 당신이군요 라고 분봉한 헤롯이 이렇게 증거를 해줘요. 증거. 2절에 그 알 수 없는 그 뜻이 분봉한 헤롯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해서 분봉한 헤롯이 그 요한이 예수 당신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내용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분봉한 헤롯이 그 내용을 담은 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나쁜 자로 나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어서 분봉한 헤롯이 살아나는 걸 지금 여기다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분봉한 헤롯 이 세상에 자기 왕돼서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살았던 어떤 일을 건져내는 일이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물에 빠진 어떤 일을 건지는 일이 너희들에 대한 얘기야 라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분봉한 헤롯은 요한을 죽였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고정을 시켜놔서 이게 안 풀어져. 어느 누구도. 분봉한 헤롯 어느 한 지역의 왕 나잖아. 그 집안에 지금 왕이 누구의 고정이시지? 남편이에요? 딸이에요? 자기잖아요. 맞아요. 분봉왕요 고정이. 아, 그렇군요. 분봉왕 고정이가 그러면 건짐을 받아야 되면 자기가 건질 수 있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어떤 이가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의 역할을 해서 그럼요. 헤롯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 예수님을 건져주고 그래서 오병이여 이렇게 너희가 죽을 몸이 이렇게 새 생명을 담게 되는 거야. 오병이어로 주고 베드로가 너희 힘으로는 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나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만 가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한 죽음을 죽어야만이 가는 그 나라. 빠져야 건지를 받는 거예요. 좀 빠지면 죽는 거니까 침례는 나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믿음이 없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게 해주시는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빠져서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이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그 길로 이끌어가서 죽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를 죽여야지.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를 인도해서 죽여야지 그게 부활로 살지. 네 스스로 나는 죽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개죽음이야. 그런 말 하셨나봐요. 그 죽음은 너를 위한 죽음이지. 네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면 아무리 봐도 뒤에 연결이 안 되지. 그 전에 그러니까 세계가 늘 따로를 너무 자세하게 봐서 이 세계가 같은 얘기라는 거에 일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세계 이야기는 거의 구절을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구절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손을 붙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분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그가 하더라. 그래놓고 세례 요한을 죽여?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전에 3절에 전에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이제 알아. 이제 예수의 한 내용을 듣고 그게 예수의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아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공부한 헤롯이. 그래서 전이라는 과거형이라니까. 안에 과거에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예수였네 라고 알아들어 버린다니까요. 고백하는 거네. 예. 전에라고 하고요. 아, 내가 옛날에 좀 가둬놨던 요한이 이제 생각이 나네. 이런 일이 줄 알았지. 빠져야겠네. 빠지지 않고 안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안면으로 빠지는 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그 세례 요한 예수를 찔러 죽이는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하신 게 내 분변이에요. 예수를 찌르는 내 분변인 옷 조각을 나눠 갔잖아요. 예수님이 거둬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자기가 나눠 갖는다고 죽어서 그 몸으로 나눠주는 게 이 내 세상에 힘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을 찌르는 거야. 우리 왜 뇌시여 뇌 정선한복 이 세상을 위하는 뇌 분변이야. 뇌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가 예수를 진리로 섬긴다 하지만 대적하는 거로 그걸 예수님이 죽이는 걸로 찌르는 자로 다 통로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찌르는 자를 구원 안 해주시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찌르는 자가 자기는 찔렀는데 예수님이 걷어 그것을 진리, 말씀을 그 네 분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옷깃을 취하잖아요. 찌르고 나서.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가 나고 항상 나는 예수님을 찌르는 자의 입고 듭니다. 빈들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 광야에 교회란 말이면 항상 큰 물이라 그러죠. 항상 큰 무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 한 말씀. 그들이 경자예요. 한 무리, 한 말씀으로 오는 자는 다 경자예요. 한 말씀을 담은 자는 다 마리아라고 나오지. 마리아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말씀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큰 무리, 한 말씀, 경자,
세 개가 같이 딱 붙어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선물이 병자, 마리아, 묻는 병자가 돼서 그 앞에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로가 항상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을 고쳐주는 일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진짜요? 사람이 안 그랬는데 바람이 계속 가니까 귀찮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13장 13절하고 14절은 또 요약을 해놓고 15절에서 또 전개가 돼요. 저녁이 시작이 돼요. 빈들 광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황하니까 한 무리로 전부 다 나는 병든 자예요 라고 하니 예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될 자로 다 해서 예수님이 긍휼을 펼치셨죠. 그런데 저녁 딱 들어오면 어때요? 저녁하면 또 낮과는 반대잖아요. 저녁이 되니까 여기 빈들인데 여전히 장소는 똑같아요. 빈들이에요, 장소는. 근데 저녁이라 그래요. 아까는 낮이었어요, 예수님 있을 때는. 그러니까 빈들을 낮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담느냐, 밤의 말씀으로 담느냐, 요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밤과 낮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은 항상 한 말씀 떨어져요. 나쁜 말씀, 악한 말씀, 선한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떨어져요. 오직 그걸 내가 밤의 말로 먹느냐, 낮의 말로 먹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밤의 말로 먹으면 밤에 거니는 거고, 낮에 말면 낮에 거니는 거고, 그래요. 저녁의 말로 받는 어떤 이가 있죠. 말씀을 들여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봐요. 배가 고프네? 육신의 배가 고프네? 저희가 배가 고파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구해야죠. 라고 그래요. 마을. 여기서 항상 마을은 이스라엘 성전 얘기해요. 예, 거기서 우리가 취할 양식 거기 있지. 마을에 그곳에 갔네?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그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줬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네 그러지. 줬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내용을 받았지만 밤의 내용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죠. 이미 나는 너희에게 베풀었고 보여줬고 증거했고 베풀었다. 근데 너희는 알아듣지 못하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내놔봐 그래요. 양식이 뭐 있냐? 난 내일의 양식 줬는데 너희 안에 그거 있니? 묻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떡 이런 게 네. 얘기구나. 얘기해요, 그 얘기. 가인아, 네가 그 들에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뭔지 아니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양식 줬는데 너희가 그 양식 가지고 있니? 내놔봐 그래요. 내놔봐 그래요. 그랬더니 내놓은 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제자는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있습니다. 율법. 네. 이게 율법이잖아요. 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 그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2명이 계명이잖아요. 그래? 너 잘하네?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줬는데 내놔봐 그랬더니 떡 2개? 아니 이 물고기 5병이요? 이거 내놓네? 율법 내놓은 가진 게 율법에 말 뿐이 없는 거예요. 진리로 줘도 항상 율법으로 받아요.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항상 진리로 줘도 항상 나는 율법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못 내놓잖아 여기 와서. 네. 지금은 받은 거 같잖아요. 근데 꼭 오면 못 내놓잖아. 받아서 갔는데 왜 안 내놓는 거야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거 가져와. 율법의 말 가져와. 그래서 그 축사는 뭐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바꾸어 주다. 여기 축사예요. 지금 축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매일 매순간 축사 받는 겁니다. 축사는 율법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내다. 이게 축사예요. 축사한다고 우리 배진이가 내년 이맘때에 기인이 나타나서 참 수십억 원의 계약이 성사되겠고 아멘. 여기 축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개소리지. 개소리지. 축사 그 말을 진리를 말씀을 축사 받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영혼의 배부르죠. 영혼의 배부름이 12광주리가 아니라 12아들의 내용이야. 이게 12아들이 남았더라. 남겨진 자 항상 육체가 죽고 남겨진 거 진리 12아들의 내용 그 12문에는 뭐만 써졌었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만 써있더라. 한 무리로 나타나더라. 한 말씀만 써졌더라. 축사 말씀을 배부르게 먹은 자들에게서 남는 건 한 말씀 12광주리예요. 아들의 이름만 남아요. 그래서 먹은 사람이 5천 3계명 율법의 5계명 진리에 예수님 그 내용을 풀어서 5을 완성시키셔서 한 말씀이 되는 그 5,000명. 이게 분봉왕이 그렇게 예수를 찔러 죽여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분봉왕을 살리는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저 건너편 가랴사 땅에 배가 저 건너편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죠? 네. 배가 육지에서 떠나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로 선언하셨고
이 아들에 대한 내용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즐거운 것이다 그래요.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사심하다 그래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배우게 되니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겠느냐.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만 당연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주시지 너희가 감당 못할 고난 허락 안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이 하더라도 단대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쪽에 옮기셨고 아들로 이미 선언해 놓으셨어. 그래서 너희를 그 자리에서 피할 것 하나도 없고 너희 생명을 취할 자 아무도 없어. 하나님 대신 나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이니 너희는 담대해. 담대해. 담대하라 그래요. 이렇게 바다와 풍랑이 거치면서 나의 연약함은 계속 폭로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나라는 건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아니 내가 했던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면서 내가 지난번에 했다는 것 여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 여기서 막으셨구나. 알아요. 점점 더 실심하는 데까지 그게 알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덧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었네. 다 내가 했던 것이 하나님이 매 순간 서서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까지만 탁탁탁 경계선을 지우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였구나. 그러면 나를 주장할 과거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자아가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아니지. 사랑을 확인해 나갈 때마다 그때 내 혈기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거기서 오늘 이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려고 그때 경험하게 하신 거였구나 라고 말씀으로 먹어버리면 그 순간에 나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랑으로 먹고 없어지는 거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사랑을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또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돼서 어느덧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먹어서 없어지는 거지 내가 참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싸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알 때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귀를 기울여 오늘 매 순간 호흡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제발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한마디라도 좀 듣게 해주세요. 저는 고객한테 얘기하면서 고객 말 듣고는 잘 모르겠고 내가 말하면서 순간 이게 말씀이구나.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대체 뭐가 말씀이지 나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막 이제 고객이 와서 설명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고객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아요?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이러하는데 이러했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 신발을 신고 고객님이 이 신발을 신으시면 이제 고객님의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이게 말씀이지. 그렇게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말씀이지. 이게 나한테 주신 나의 말씀이고 이분한테는 그걸 신으면서 자기 얘기가 자기 말씀이지. 그래 그거였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들고 푸스킨을 막 설명하면서 이거 본다고 뭐가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걸 느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말로 설명하는 게 진리인데
아, 푸스캔이 그래서 그거구나. 또 그걸 또 느끼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면서, 아, 그래, 이렇게 배우는 거지.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솔직히 많이 팔진 못했는데, 그날, 그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씀 이게 하나 받으면 하루가 뿌듯해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환경만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힘써서 노를 지어서. 맞아. 내가 경험도 있는데, 이 험난한 역경, 산전수전, 봉정 다 겪었는데, 이 맞아. 정도야 어떻게든 가봐야지. 라고 길을 쓰고. 내 힘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끝이 안 보이네.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거 같아요. 계속 얽혀요. 내가 하려면. 근데 손 놔버리면 갑자기 해결이 돼요. 이제 원리가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이론적으로 그런 행정에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끝이 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건 내가 해야지 이 내용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구나. 그때까지는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건 다 드러냈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네. 어느 길로 가라 했지. 그러면 이제 끝나요. 아,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억울해요, 근데 나 입장에서는. 그때 끝난 거고 알아요. 내가 희열을 느끼거나 내가 이겼어 하는 순간 안 끝났더라고. 항상 뭐가 또 오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팔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창세기 1장이에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입김, 성령이 준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 그 얘기입니다. 예, 바다 위에 수면에 운영하시는 그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이야 라고 딱 펼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령이네 그러죠. 소경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길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길을 열어서 알아듣었다고 그런 얘기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아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돼야지. 그래서 알아듣게 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물 위로, 그러니까 나는 물 안에서 갇혀서 사는 자인데 물고기인데 물 밖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 고백이 나온다 했죠. 아, 이게 주님이 하신 거네요. 아,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었네요. 요 얘기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오라 하기로 물 위로 걸어요. 그러니까 물 위, 하늘의 내용을 봐버려요. 하늘의 내용을 그가 보다, 하늘의 내용을 알아듣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네요. 풍랑이 인다 그러는데 풍랑을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빠져버리죠, 바닷속에. 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밤의 내용으로 받느냐, 낮의 내용으로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풍랑을 땅의 율법,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가도 그것을 밤의 내용으로 나를 중심으로 봐버리면 그 순간 또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나는. 우리는 항상 반복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나를 또 다시 안 건져줬으면 나는 나올 길이 없었구나 라고 또 내 자아가 하나가 또 삭제된다고. 그렇게 사랑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의지가 또 하나 또 꺾인다고. 내 갈비뼈 하나가 또 없어진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순간적이잖아요. 순간. 그냥 쭉 길게 그냥 오래 했는 게 아니라 순간에 잠깐.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에 걸려서 한 번씩 회전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달에 걸려서 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걸려서 되는 경우도 있고,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워요. 계속 경험이.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리고 알아들으면 그 내용을 사모해야지 그게 가까워지지. 또 하겠지 뭐. 또 하나님께 하신다면서 하시겠지 뭐. 뭐 나는 내대로 잘 살면 되지 뭐. 이거 가지고는 어림없다고 맨날 그 자리지. 어떡해. 속마음이야.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에 저 되게 말씀 교체하면서 야단 맞았잖아. 저의 게으름이었잖아.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때 다시 주님이 구원 안 하시면 안 되겠군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저는 안 되는 거군요. 다시 또 베드로가 이 고백하죠. 우리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또 일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얘기.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끌어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래. 그 얘기가 아직 이 믿음의 경륜이 없어서 이 여러 너희가 그것이 세상 속에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하라 그래요. 믿음이 적고 크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예수님 끌어서 패 방주에 예수님 안에 또 가두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군요 라고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위로받고 끝나잖아요. 33절에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입니까? 무섭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소한 우리의 내용 속에 늘 개입하셔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의 얘기, 나의 얘기를 기억해 납니다. 34절에서 36절은 이 요약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전부 다 병든 자만 알아봐요. 그죠? 이제 한글로 글로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주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버렸는데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께 나와오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이게 뭐 우리가 입는 옷 끝이 아니라 진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 옷자락이라는 건 옷자락의 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될 그 마지막 그 내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끝자락은
옷자락은 아이고 그냥 잡을 수 없는데 억지로 그런 따위 내용이 아니라고. 마지막 때 나는 죽어야 될 자예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그렇게 자기라는 자체가 부정되는 끝자락에 사는 자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니 살아나더라. 이 얘기를 진리의 옷자락의 끝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나를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세상이 아니라 너 세상, 네 안에 있는 네 세상, 마지막 때 네가 다 부셔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야만이 나 예수가 보여.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보고 나타난 사람은 전부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만이 옷자락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공중에 온 마지막 때 재림 예수, 재림 예수는 매 순간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이에게 매 순간 재림하고 계시고. 이렇게 소소하고 우리 삶 속에 너무 세시하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살면서 이 내용을 마음을 담아 그 내용을 살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의 삶을 살지 않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살지 않는 자가 이 내용을 결단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 내용대로 살게 될 겁니다. 먼 날 언젠가 이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돼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줄 그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하고자 하는 열망조차도 없는 사람은 그게 왔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근데 그걸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안 돼서 절망했을 때, 근데 어느 날 어떤 순간으로 그게 왔을 때,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내 영혼이 안식을 못 찾는 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으로 열어서 주님 얘기 하나하나 상관없이 내 영혼이 갈피를 못 찾는 건 그 내가 내 생명을 주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마음을 못 찾습니다. 얘기를 하나하나 그 상황이라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뻔히 내 상황인데 그 얘기를 안 하네? 이미 펼쳐졌는데?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싫은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싫은 거잖아요. 내가 안식을 못 찾고 있는데 왜?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율법으로 들었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도 알아요. 그럼 그 안식을 향해서 그 사모함이 내 입의 고백이나 또 그 안식을 오늘 그 안식의 내용의 말씀을 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내게서 안 나온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가짜잖아요. 내가 뭐가 가짜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시인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뭘 해라는 게 아니라 주를 시인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걸 시인하는 게 이렇게 힘들군요. 시인한다는 게 사모함이에요. 주님 말씀 주세요. 저는 오늘도 말씀 못 먹으면 내가 돼지같이 오늘도 꾸역꾸역 돼지 지엄 열매 우리가 개밥그릇에 먹는 거 내가 개밥그릇 한 거 좀만 위에서 보면 내가 지금 양푼에 비빔밥 해먹는 게 내가 지금 개밥그릇에 먹고 있는 내 모습이지. 안 그렇겠어요? 비유라는 걸 생각해보라고. 내가 개밥그릇 보면 죽인데 내가 지금 반찬 요리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거 나눠가지고 비벼 먹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저건 저 풀떼기 비워가지고 뭘 저렇게 비벼 먹 에이 짐승 새끼나 먹는 걸 지금 맛있다고 먹고 있네 그러지. 근데 우리가 먹고 남은 걸 비벼준 게 개발거리 개발거리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오늘 나는 육체는 고정이 뭐 통통하잖아. 이거 봐봐 많이 처먹어서 그렇잖아 나도. 꾸역꾸역. 이렇게 돼지 맨날 똥만 싸고 처먹고 맨날 벌어가지고 날 위해서 쓴다고 쓰는 게 먹는 거 입는 거나 눈에 보는 TV나 핸드폰 보고 있고 너무 징그럽잖아요. 혐오스럽지 않아요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발라먹고 거울 앞에 서도 옛날에는 아가씨 때는 모르겠지만 볼 게 뭐 있어요. 우리 둘이 이 샤워실 가서 둘이 발가벗고 가서 샤워하면 서로 웃었었는데. 진짜 육체 하나도 볼 것 없다고요 지금. 근데 하는 짓은 뭐 먹고 싸는 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너무 추해요 인간 우리 이 모습 자체가 보이는 것 자체로도. 근데 입을 열면 안 추합니까? 입을 열면 내 육체의 추함보다 몇 배는 남을 해치는 말로. 육체의 추함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입을 열면 남을 죽이는 말이고 남을 판단하는 말이고 살인하는 말만 나가잖아요. 그런 내 모습이 안 싫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여자들 열 트럭 들다 준다면 그냥 저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게 생겼어. 쳐다만 봐도.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말할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짜증만 나요. 그냥 신경질만 나거든요. 저희 둘이요 맨날 더 좋아요. 할 일이 없어서.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 일인데요. 할 일이 없어 봐요. 직장에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는 돈이 하나도 안 벌래요.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둘이요 맨날 저녁이면요 워킹하고요. 에이 자식 새끼도 필요 없어. 둘이 혼자고 워킹하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있어도 사랑이 대상이 아니니까. 누가 뺏어갔습니까? 나의 탐심과 욕심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만을 사랑했던 내 탐심과 욕심이 전부 다 지금 그들과의 관계에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 탓입니까? 고정희 씨 탓이지. 며칠 전에 우리 딸이 나갔다 온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딱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허벅지를 발로 퍽 차더라고요. 나갔다 온다고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는데 예 나갔다 오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렇게 워킹하면서 저희 신랑한테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맞나 봐. 오늘 애가 나를 발로 퍽 차고 나가는데 내가 이제까지 우리 애들한테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 애들한테 거스란히 새겨져가지고 그렇게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빠직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이제 그랬거든. 그렇더라고요. 맞아. 내가 하는 건 그대로. 지금은요 아직 고정희 씨 나이가 있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기회 없어요. 좀 있으면 사람이 굳어져 버려요. 석회가 돼가요. 불과 올해 고정희 씨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한 6이에요. 비슷하네?
똑같아요. 제 친구예요. 불가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가족의 관계 진짜 회복이 안 되면요. 그것이 뒤돌아올 수 없는 강화거든요. 기회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을 때 마음 쓰고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세요. 전 정말 너무 황폐한 걸 봐요. 너무 참담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특히 60 넘어서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안 나와요. 그 뒤로는요, 내가 지난날 살았던 것에 대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내보이는 거울일 뿐이에요. 그냥 율법으로 살았으면 그냥 율법 자체가 얼마나 그게 견고하고 대단한지 그걸 그냥 굳어서 내보이는 거고, 또 선을 지향하면 선 그 상태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내보이는 거고, 그 종말은 이구동성입니다. 똑같아요. 그날이 그 기회가 불과 이제 10년 남았다. 그냥 60이 아니에요. 말씀이 모든 게 6시, 그냥 6시 아니라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놓으셨다니까요. 언제까지고 은혜의 날이 내 앞에 죽는 날까지 펼쳐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하고 두 사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장소와 저의 기도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장막을 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가 조상과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상과 저희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면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 나를 우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단군 신화를 믿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봄의 우선이라고 가르친 죄와 초등학교에 당문상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불당과 불상과 불타 만든 죄와 종들의 말을 듣고 정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간을 국부와 보물로 삼은 죄와 나라 돈으로 절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박수를 무형무야죄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돈 주고 장려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 공사하면서 돼지머리에 절하고 폭탄 죄와 장성을 만들어 세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교 학교 세운 죄와 불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배우들이 춤과 전쟁이 무당과 박수 역할을 연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죄와 불교와 조상 숭배를 가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에서 아이하는 악탈을 장려한 죄와 유산을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왕은 폭군으로 대통령은 독재로 나라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치인이 국가돈 횡령한 죄와 거짓 공약으로 국민 우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공무원이 부정부패한 죄와 공금을 횡령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기업인이 노동자를 착취한 죄와 노동자들이 불법 데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사에게 뇌물 주고받은 죄와 진급비에 성과 돈을 상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악법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인을 구박한 죄와 가난한 자를 멸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전쟁으로 사람 죽인 죄와 공산당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찰과 검찰이 억울한 사람 잡아 고문하고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상대방을 핍박하고 가족 간, 친지 간 갈등을 겪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죄와 편을 갈라 분란을 일으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대방을 판단하고 구박한 죄와 심술 부리고 욕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녀간, 남매간, 친척간, 근친상간한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모텔 세운 죄와 모텔에서 음란하고 가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가늠한 죄와 아멘. 짐승과 가늠한 죄와 윤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서 성추행한 죄와 성희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몸을 더럽힌 죄와 몸을 파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약 분도 본숙한 죄와 동성연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들과 이웃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헌금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잘못 드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망치한 죄와 교회에서 성도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불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성도와 음란한 죄와 성도 간의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교파를 설립하는 죄와 교파가 난립하여 서로서로 시기하고 교인 쟁탈을 일삼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한 죄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행동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죄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한 죄와 성도를 내 기준으로 판단 비판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설교 못한다고 욕한 죄와 목사 인격을 모독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한 죄와 진리를 바로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을 숭배한 죄와 세상의 정의를 기준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단이 득세하도록 방치한 죄와 이단에 빠진 행제와 이웃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한 삶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증거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 되길 원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에게 이 세상 지식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찾고자 내가 옳다고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입수능 시험을 친 학생들에게 엿사지고 찰떡 사지고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볼펜 돌리며 점치고 반대로 점치고 분신사바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은 조상에게 절한 죄와 장례 치를 때 풍수질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맹당이라야 자손이 잘 된다고 말한 죄와 제사 음식 해주고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추석에 성묘한 죄와 사모제 제며 절한 죄와 상해 앞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귀신을 불러들인 죄와 결혼 전에 죽은 자를 영혼 결혼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단을 숭배한 죄와 사단을 찬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제사장에 지방 써주고 붙인 죄와 산신제 지낸 죄와 고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명호랑개교와 대순주의를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불교와 증상주를 만들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증상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와 방송으로 교회를 비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해돋이 보고 소원 빈 죄와 설 전날 밤에 자면 눈썹 쉰다고 잠 못 자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초하루에 제사 지내지 않아
때문에 불교패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보름에 땅콩과 호두 먹으며 미신 지킨 죄와 설 초파일에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한식날 산소에 절하고 성면죄와 풍년과 부르며 귀신 부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7월 칠성날 지킨 죄와 방생하는 날 만들고 지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8월 보름에 달보고 절하고 소원 빈 죄와 지불놀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동짓날 팥죽 만들어 고수리한 죄와 삼신하노니 미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들 볼릴 때 상냥식하면서 귀신 부른 죄와 칠성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절에 가자고 권한 죄와 산신령을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기와장에 이름 적은 죄와 불상 앞에 절하고 공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서 밥 먹고 잠잔 죄와 아들 딸을 붙여가 주었다고 말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신과 가족 이름을 우상 앞에 올린 죄와 탑을 돌며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든단 죄와 연불 듣고 외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공 드리기 전에 목욕한 죄와 나무나 바위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영왕죄와 풍업죄 지낸 죄와 부엌에 조언신 화장실에 성난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점치러 간 죄와 무당집에 가서 밥 먹은 죄와 무당 불러서 극탄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장 담거나 이불 빨래하는 날 골라서 한 죄와 무당 때 잡아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황당에 돌 던지며 소원 빈 죄와 정한수도 넣고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문에 소금 뿌린 죄와 오줌 싸면 키쓰고 소금 얻으러 보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리죄와 강상목죄 지낸 죄와 기우죄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돼지머리 앞에 절한 죄와 돼지입에 돈 물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아기 태어났을 때 잠줄간 죄와 눈병, 이병, 두드러기 났을 때 양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쌀 뿌리고 칼 던지며 귀신에게 빈 죄와 지신받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문지방 발 만든다고 한 죄와 각종 짐승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주팔자 궁합한 상본 죄와 오늘의 운세 보고 토종 비결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적을 집에 붙이고 베개에 넣고 몸에 붙인 죄와 길을 찾아 이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와 중에게 돈 주고 쌀 준 죄와 송금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에게서 자식 이름 지은 죄와 자식을 무당에게 입적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이 아프면 점쟁이 찾아간 죄와 마술 사수를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 부부간의 불탄 죄와 서로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와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 죄와 편애한다고 마음 아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을 돌아보지 않은 죄와 부부간의 허물을 자식에게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임신하고 힘들다고 한숨 쉰 죄와 자녀를 낙태하여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를 학대한 죄와 아기를 유기하고 살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형제를 무시한 죄와 형제간에 마음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정을 파괴한 죄와 집단 자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과 원수 맺고 분노한 죄와 미워하고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마, 경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망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외모를 한탄한 죄와 성전한 수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고 싶다고 말한 죄와 미치겠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람을 중상모략한 죄와 가족끼리 다투고 성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지와 불구자를 돌린 죄와 욕하고 구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족과 각종 개인과 오락물에 빠진 죄와 사악한 말을 입에 담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수가 망하는 죄를 좋아한 죄와 좋아한 죄와 술 먹고 싸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의 것을 훔친 죄와 문방문서 엎쳐서 달아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와 남의 것을 탐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짓말한 죄와 무의식 중에 자신과 가족을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강교한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스스로 이롭다고 생각한 죄와 몰래 들어온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 모든 죄가 저에게도 있나이다. 아멘. 나이는 이 모든 죄가 우리 조상의 죄이며 저의 죄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물과 피로 이 죄를 사하시고 저와 저의 가족을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각 세대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저와 가정을 보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무장 기도와 이어서 바울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씁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은별을 붙입니다. 발에는 진리의 길을 듭니다. 발에는 평안을 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과 우리가 타는 차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러보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나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하시옵고 내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나이다. 아멘.